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지장왕 보살님에 관한 경전인 지장경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제6품 열의 찬탄품입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설법하시며 부처님은 대광명을 온 세상에 두루 비추고 모든 불보살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장엄한 음성으로 설법하셨다. 그땐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불보살님과 천룡, 신령 등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운집한 상태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력으로 대광명을 비추시고 지극히 강력한 음성으로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내가 모든 세계에서 불가사의한 자비의 힘으로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제도한 지정왕 보살을 칭찬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내가 멸도한 뒤에 보살들과 용, 귀, 신들은 반드시 모든 방법으로 이 경전을 보존하여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고 이고등락하게 하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보광이라는 이름의 보살이 공손히 합장하며 말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지장왕 보살님이 이토록 불가사의하고 거대한 위력과 큰 덕을 지니심을 지극히 찬탄하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미래 중생을 위해 지정왕 보살님이 중생을 도운 일화를 들려주시오. 천룡팔부와 미래 일체 중생이 모두 이를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때 부처님께서 보광보살과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듣거라. 이제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보광보살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너무 듣고 싶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래의 중생들 중에서 누구라도 지장왕 보살의 명호를 듣고 즉시 공경심이 일어난다면 혹은 지장왕 보살을 찬탄하고 경배한다면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30겁의 중죄를 살 수 있느니라. 보광이여, 만약 누군가 공경심으로 지장왕 보살의 상을 그리거나 조송하여 이를 공경하며 경배한다면 그 공덕으로 도리천을 수백 번 왕래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생의 생과 멸은 원을 두듯이 순환하기 때문에 다음 생이 이번 생과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범부였지만 제도를 받은 후 다음 생에서는 신이 되어 도리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계속 순환합니다. 만약 지장왕 보살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거나 그 상을 그리거나 조성한다면 훗날 우리는 수백 번을 도리천에 왕래하며 왕생할 수 있습니다. 도리천은 대단한 곳입니다. 부처님의 모친이 계시죠. 그 세계에서의 천살은 지구에서의 3600만 년입니다. 언젠가 천상의 복과 즐거움을 모두 누린 뒤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속세에서 국왕이 되어 큰 복을 누리리라.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복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지정왕 보살님의 상을 그리고 조성한 공덕 덕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의 상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공덕이 거대한데 불상을 조성한 공덕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치입니다. 만일 여인이 스스로 여자의 육신이 싫다하며 지정왕 보살을 그린 상이나 조성한 상을 진심과 정성을 다해 공양하면 즉 집안이나 사찰 또는 법당에 모신 지정왕 보살님의 상을 보고 늘 향과 꽃, 음식이나 옷, 돈과 보석을 공양한다면
그 여인은 분명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생이 다한 뒤 그 다음 생에서는 절대 다시 여인이 있는 곳에 환생하지 않을 것이다. 여인의 몸이 싫다 하였기에 여자로 환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자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갑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여자로 태어나기를 발언한 경우만 아니라면 여자로 환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생에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여성의 육신을 얻고자 한다면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 될 것이다. 여성 중생에게 보다 편하게 다가가고자 한다면 당연히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영원히 남자로 태어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강이요, 만일 여인이 자신의 외모가 추하다고 여기거나 많은 재난과 병으로 고통받는다면 지정한 보살상 전에서 진심으로 공경하고 예배하거나 지정한 보살을 공양하면 아무리 찰나라도 공덕이 이루어지리라. 그렇다면 그 짧은 찰나의 공경심으로 어떤 공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은 백천겁의 생명의 윤회 속에서 원만하고 아름다운 면모를 얻을 것이다. 만일 이 여인이 미래에도 계속 여인으로 태어나고자 한다면 공주나 왕비 또는 고관대자 가문의 딸로 태어날 것이며 태생부터 아름답고 장엄하리라. 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 수 있을까요? 지장왕 보살님께 공양하고 지장왕 보살님을 참여하면 됩니다. 그 효과가 이토록 대단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보강이요, 만약 누군가 지정왕 보살상전에서 고상한 음악을 연주하거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거나 지정왕 보살의 공덕을 찬미하며 아름다운 꽃과 향으로서 지정왕 보살에게 공양한다면, 게다가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권유하여 이렇게 하도록 한다면 이런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이 시공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항상 백천 귀신의 수호를 받게 되리라. 낮에는 신이, 밤에는 귀신이 당직을 차며 지켜줍니다. 항시 보호받으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어떤 악재도 발생하지 않겠죠. 이처럼 귀신의 보호까지 받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죠. 보강이요, 내세에서 지정왕 보살의 상을 향해 선량한 사람들이 공경하고 귀의하며 공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는 것을 악인, 악신, 악귀가 보고 이를 비웃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비방한다면, 심지어 앞에서 크게 웃으며 비웃거나 뒤에서 비웃고 비방한다면, 또한 타인을 부추겨 함께 비방하거나 비방하려는 생각을 품는다면 이 같은 악인들은 영원히 무간지옥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형벌 속에서 몸부림치며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대죄를 지으면 지옥에서 그 모든 겁의 형벌을 받고 업보를 갚은 뒤에도 악기도에 다시 환생하여 계속 고통받으며 또다시 일천겁을 지내야 할 것이다. 일천겁이 상상이 됩니까? 태양계가 몇 번은 폭발할 시간이죠. 그렇게 무수한 해가 지난 뒤에는 축생으로 환생하여 짐승의 신분으로 또다시 일천겁을 산 후에야 인간의 육신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팔다리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 여러 생을 얻어맞고 욕먹으며 괴롭게 살 것이다. 또한 많은 병과 재앙에 따르리라.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시금 악도로 떨어져 다시 무간적으로 되돌아가고 반복하여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강이요, 지장왕 보살에 대한 공양과 예배를 비웃고 비방하는 자들의 죄업은 이토록 거대하느니라. 하물며 누군가
지정왕 보살을 직접 비방하고 모욕한다면 그 죄업은 얼마나 크겠는가. 다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토록 많은 무간지옥의 죄업들이 거의 영원에 가깝도록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저 지정왕 보살님을 공양하고 찬미하는 일을 비웃고 놀리고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거대한 죄업이 생깁니다. 그러니 만약 지정왕 보살님을 직접 비웃거나 비꼬거나 비방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형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경전의 내용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강이요, 내세서 만일 누군가 오랜 병으로 일어나지 못해 살지도 죽지도 못하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심지어 꿈속에서는 악귀에게 시달리거나 이미 왕생한 친인척을 만나게 된다면 꿈속에서 악귀 혹은 이미 왕생한 친인척의 망령과 함께 아주 위험한 곳에서 헤매는 경우를 말합니다. 혹은 자주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이 움직일 수 없게 괴롭히거나 함께 돌아다니는 등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그는 이미 뼈밖에 남지 않았으리라. 저도 예전에 이런 상황에 처한 2명의 사람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죠. 온종일 누워 병고에 시달리며 갈수록 고통이 깊어지니 실로 처참하도다. 이들 중 일부는 현세 또는 과거 생에서 여러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임종에 가까워서야 어디로 갈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인간이 죽고 나면 죽자마자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지옥 또는 천국으로 갈지를 정하는 재판 과정을 거칩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판결을 기다립니다. 살고자 해도 살 수 없고 병은 호전되지 않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느니라. 집안의 남녀노소 모두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을 이해 못할 것이다. 이런 이치를 모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을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거의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아직 심장이 뛰고 뇌파가 잡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하죠. 하지만 다시 살아나긴 힘듭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도 없죠. 이런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족들은 재빨리 어느 부처님이든 찾아야 합니다. 불보살상전에서 공경심을 담아 지장보살 본원경을 큰 소리로 독송해야 하느니라. 소리 높여 독송하라고 하셨죠. 혹은 병자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아야 하느니라. 평소 소중히 여기던 보석. 요즘이라면 휴대전화도 좋을 겁니다. 환자의 개인적인 물건이나 옷, 혹은 땅, 농장, 저택 등을 공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환자는 병상에 누운 상태에서 잘 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저 누구누구는 당신을 제도하기 위해 공경심을 담아 당신에게 경전을 독송합니다. 크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공경한 마음으로 경전과 불보살상 앞에서 이 제물을 불보살상에 공양합니다. 혹은 발심하여 불탑과 불사조성에 공양하고 불전에 등을 올리고 도량에 공양합니다. 이렇게 환자 앞에서 큰 소리로 3번 외쳐야 한다. 반드시 환자에게 들리도록 말해야 하느니라. 만일 이 환자의 병이 위중하여 감각을 상실했다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1일에서 7일 정도 연속으로 경전을 크게 독송하여라. 그러면 이 환자는 명이 다한 뒤
그가 과거에 지은 죄업들과 심지어 그가 지었던 대죄와 오무간도에 떨어져야 마땅한 대죄마저도 전부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생한 뒤에도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거나 그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시길, 만일 누군가 직접 이 경전을 늘 사경하거나 타인에게 부탁하여 사경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상을 조성하거나 그리는 경우, 혹은 타인에게 대신 이러한 일을 부탁하면 이로 인해 얻는 선업은 반드시 그로 하여금 거대한 복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 보강이요, 만약 누군가 이 경전을 독송하거나 한순간이라도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가 공경심과 정진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절대 퇴보하지 않도록 돕거라. 그리하면 현세와 내세에서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또한 보강이요, 만약 미래의 중생들이 꿈에서 귀신을 만나거나 다른 여러 형태의 중상을 만나면, 즉 꿈에서 귀신이나 기괴한 생명체를 보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존재는 슬퍼하고, 어떤 존재는 흐느끼며, 어떤 존재는 비통해하고, 어떤 존재는 공포스럽느니라. 이 귀신들은 그 중생의 전생 속 가족이나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사촌 등의 가족과 친인척 관계였거나 또는 부부 사이였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악도로 떨어져 빠져나올 방법이 없고 출구를 찾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꿈에 찾아오는 겁니다. 보강보살이여, 그들은 중생에게 이를 알리고 그들이 여러 공덕을 쌓아 그들의 왕생한 가족들이 악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 계속해서 보강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실력으로 살아있는 가족들이 불보살 전에서 공경한 마음으로 직접 이 경전을 독송하도록 하라. 꿈을 꾼 당사자가 독송해야 합니다. 만일 그를 모르거나 타인에게 읽도록 하고 3번에서 7번을 독송하라. 경전 독송을 마치면 악도에 떨어진 가족들이 해탈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얼마나 신성한 경전입니까? 이 경전을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족을 제도하고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천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로 공동무량입니다. 이렇게 독송을 마치고 지옥의 가족들이 해탈을 얻으면 이후 다시는 같은 꿈을 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해탈한 후 천연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부잣집에 환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치입니다. 또한 보강이요, 만약 미래에 누군가 비천하게 태어나서 노비나 노예가 되거나 몸이 불편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과 제약을 당할 때 그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과거에 지은 악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참여하고자 한다면 지정한 보살전에 1일에서 7일 동안 공손히 예배하며 지정한 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도록 하여라. 경전이 아닌 보살님의 명호만 염송해도 됩니다. 1만 번을 독송한 사람들은 그 생의 고통이 다한 뒤 1000만 번의 내세에서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경전을 읽을 줄 몰라도 지정왕 보살님의 명호만 염송해도 됩니다. 제가 염송한 지정왕 보살 심주도 있으니 함께 염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강이요, 이제 어떠한 인종과 신분의 사람이라도 아기가 갓 태어나면 사내아이든 여자아이든 7일 이내에
일찍이 아이에게 이 경전을 읽어주도록 하라. 또한 아기를 위해 지정왕보살의 명호를 1만 번 염송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공덕만으로도 아기는 과거의 취업과 업보에서 해탈할 수 있느니라. 그로 인해 이번 생도 당연히 순조롭고 즐겁고 건강하며 장수, 고기함, 상스러움이 모두 따를 것입니다. 평안하게 성장하고 무탈하게 자라며 수명이 늘어날 것이니라. 만약 원래 복이 많은 아이라면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히 더 오래 살 수 있느니라.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인 거죠. 또한 보강이요, 매달 십제일이 있느니라. 십제일은 언제를 말할까요? 음력으로 초하루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을 말합니다. 작은 달에는 27, 28, 29일로 바뀌죠. 음력에는 큰 달과 작은 달이 있습니다. 십제일 날이면 각 신령들은 중생을 평가하느니라. 보통 중생들은 평소 일어나는 마음과 그 행동으로 인해 업보가 쌓이기 쉽다. 하물며 고의로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음하거나 망언한다면 그 죄업은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 거의 모두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죠. 아름다움이나 금전, 권력, 명예 등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는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곧 죄업을 짓는 일입니다. 모든 불보살상 전에서 공손하게 지장경을 한번 독송한다면 그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전후 좌우 100유순 범위 이내에는 상스러움과 평안함이 깃들 것이다. 집안의 남녀노소 모두 미래 100,000년 동안 영원히 여러 악도를 비껴갈 것이다. 십제일 중에 모든 제일마다 한 번씩 독송해도 아주 상스러울 것이다. 아무런 횡액과 질병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생활도 풍족하고 부유해질 것이니라.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 보강이여, 그대는 지정왕 보살이 이토록 많고 거대하고 불가사의한 실력으로 중생을 이롭게 함을 알았도다. 이 땅의 중생들은 하나같이 지정왕 보살과 깊은 인연이 있느니라. 이 땅의 중생들은 지정왕 보살의 명호만 듣거나 지정왕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심지어 이 경전의 이름을 듣거나 세 글자, 다섯 글자 혹은 개송 한마디 한 구절만 들어도 현세에서 신비로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니라. 그러면 내세 100,000만 번의 윤회에서 존귀하고 부유한 가문에 태어날 수 있고 수려하고 단정한 의무를 얻느니라. 이때 보강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정왕 보살님을 찬탄하며 공손히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합장한 뒤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정왕 보살께서 지닌 이렇듯 불가사의한 공덕과 신통력과 큰 서원력을 일찍이 알았으나 미래 일체 중생이 지정왕 보살님의 덕을 입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 여쭈었사오니 부처님 말씀을 머리 숙여 공손히 받들겠습니다. 보강보살이 다시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불가사의한 경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 경전을 더 널리 전파하고 알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은 세 가지 이름이 있으니 첫 번째 이름은 지장본원이요, 지장본행이라고도 하며 또한 지장본설역경이라고도 하느니라. 보통 우리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지장영이라고 부르죠. 이 위대한 보살은 아주 오랜 것 동안 큰 서원을 세워 중생을 이롭게 했느니라. 바로 지장왕 보살님이시죠.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지장왕 보살의 대서원을 따라 이 경전을 널리 알리고 전하라. 보강보살은 그 말씀을 듣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를 갖춘 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여기서 제6품을 원말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제6품 열애 찬탄품. 열애가 찬탄하시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광명을 온 세상에 두루 비추고 모든 불보살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지극히 강력한 음성으로 설법하셨다. 오늘 이곳에 모인 이들은 내가 모든 세계에서 불가사의한 자비의 힘으로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제도한 지장보살을 칭찬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멸도한 뒤에 보살들과 천룡 귀신들은 반드시 모든 방법으로 이 경전을 보전하여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보강이라는 이름의 보살이 공손히 합장하며 말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지정왕 보살님이 이토록 불가사의하고 거대한 위력과 큰 덕을 지니심을 지극히 찬탄하셨습니다. 바라오건 때 세존께서 미래 중생을 위해 지정왕 보살님이 중생을 도운 일화를 들려주시어 천룡팔부와 미래 일체 중생이 모두 이를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과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듣거라. 이제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보강보살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너무 듣고 싶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래의 중생들 중에서 누구라도 지정왕 보살의 명호를 듣고 즉시 공경심이 일어난다면 혹은 지정왕 보살을 찬탄하고 경배한다면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30겁의 중죄를 사할 수 있느니라. 보강이여, 만약 누군가 공경심으로 지장왕 보살의 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이를 공경하며 경배한다면 그 공덕으로 도리천을 수백 번 왕생할 것이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하늘의 복이 다하고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한나라의 국왕으로 태어나 큰 복을 누릴 것이다. 만약 어떤 여인이 스스로 여인의 몸이 싫다 하며 지장왕 보살을 그린 상이나 조성한 상을 진심과 정성을 다해 늘 향과 꽃, 음식이나 옷, 돈과 보석을 공양한다면 이번 생이 다한 뒤 다음 생에서는 다시는 절대로 여인이 있는 곳에 환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어찌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겠느냐.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여인으로 태어나기를 발언한 경우만 아니라면 여자로 환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공양을 받은 지장보살의 공덕력으로 100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보강이여, 만일 여인이 자신의 외모가 추하다고 여기거나 많은 재난과 병으로 고통받는다면 지장왕 보살상 전에서 진심으로 공경하고 예배하거나 지정왕 보살을 공양하면 아무리 찰나라도 공덕이 이루어지리라. 그 여인은 백천겁의 생명의 윤회 속에서 원만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얻을 것이다. 만일 이 여인이 미래에도 계속 여인으로 태어나고자 한다면 공주나 왕비 또는 고관대작 가문의 딸로 태어날 것이며 태생부터 아름답고 장엄하리라. 지정왕 보살을 공양하고 찬미하는 공덕이
바로 이러하다. 보강이여, 만약 누군가 지정왕 보살상전에서 고상한 음악을 연주하거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거나 지정왕 보살의 공덕을 찬미하며 아름다운 꽃과 향으로서 지정왕 보살에게 공양한다면, 게다가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권하여 이렇게 하도록 한다면, 이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항상 백천 귀신의 수호를 받게 되리라. 낮에는 신이, 밤에는 귀신이 보호하니 그 어떤 악재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보강이여, 내세에서 악인, 악신, 악귀가 지장왕 보살의 상을 향해 공경하고 귀의하며 공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보고 이를 비웃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비방한다면, 심지어 앞에서 크게 웃으며 비웃거나 뒤에서 비웃고 비방한다면, 또한 타인을 부추겨 함께 비방하거나 비방하려는 생각을 품는다면, 이 같은 악인들은 영원히 무간지옥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형벌 속에서 몸부림치며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지옥에서 그 모든 겁의 형벌을 받고 업보를 갚은 뒤에도 악귀도에 다시 환생하여 계속 고통받으며 또다시 일천겁을 지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무수한 해가 지난 뒤에는 축생으로 환생하여 또다시 일천겁을 산 후에야 인간의 육신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여러 생을 얻어맞고 욕먹으며 괴롭게 살 것이다. 또한 많은 병과 재앙이 따르리라.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시금 악도로 떨어져 다시 무간지옥으로 되돌아가고 반복하여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보광이여, 지정왕 보살에 대한 공양과 예배를 비웃고 비방하는 자들의 죄업은 이토록 거대하느니라. 하물며 누군가 지정왕 보살을 직접 비방하고 모욕한다면 그 죄업은 얼마나 크겠는가. 보광이여, 내세에서 만일 누군가 오랜 병으로 일어나지 못해 살지도 죽지도 못하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심지어 꿈속에서는 악귀에 시달리거나 이미 왕생한 친인척을 만나 위험한 곳에서 헤매거나 혹은 자주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이 움직일 수 없게 괴롭히거나 함께 돌아다니는 등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그는 이미 뼈밖에 남지 않았으리라. 온종일 누워 병고에 시달리며 갈수록 고통이 깊어지니 실로 처참하느니라. 이들 중 일부는 현세 또는 과거 생에서 여러 겁을 지었기 때문이다. 임종에 가까워서야 어디로 갈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살고자 해도 살 수 없고 병은 호전되지 않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느니라. 집안의 남녀노소 모두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럴 때는 불보살전에서 공경심을 담아 이 경을 큰 소리로 독송하라. 혹은 병자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거나 의복, 보석, 땅, 저택 등을 공양하며 환자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라. 저 아무개는 당신을 제도하기 위해 공경심을 담아 당신에게 경전을 독송합니다. 저는 지금 공경한 마음으로 경전과 불보살상 앞에서 이 제물을 공양합니다. 혹은 불탑과 불사조성에 공양하고 불전에 등을 올리고 도량에 공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 앞에서 큰 소리로 3번 외쳐야 한다. 반드시 환자에게 들리도록 말해야 하느니라. 만일 이 환자의 병이 위중하여 감각을 상실했다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1일에서 7일 정도 연속으로 경전을 크게 독송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 환자는 명이 다한 뒤 그가 과거에 지은 죄업들과 오무간도에 떨어져야 마땅한 대죄마저도 전부 해탈할 수 있느니라. 만일 누군가 직접 이 경전을 늘 사경하거나 타인에게 부탁하여 사경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상을 조성하거나 그리는 경우 혹은 타인에게 대신 이러한 일을 부탁하면 이로 인해 얻는 선업은 반드시 그로 하여금 거대한 복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 보광이여, 만약 누군가 이 경전을 독송하거나
한순간이라도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가 공경심과 정진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절대 퇴보하지 않도록 돕거라. 그리하면 현세와 내세에서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또한 보광이여, 만약 미래의 중생들이 꿈에서 귀신을 만나거나 다른 여러 형태의 중생을 만나면 어떤 존재는 슬퍼하고 어떤 존재는 흐느끼며 어떤 존재는 비통해하고 어떤 존재는 공포스러울 것이다. 그들은 그 중생의 전생 속 가족이니라.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사촌 등의 가족 혹은 친인척이었느니라. 그들이 악도로 떨어져 빠져나올 방법이 없고 출구를 찾지 못해 꿈에 찾아오는 것이니라. 보광이여, 그대는 중생에게 이를 알리고 그들이 여러 공덕을 쌓아 그들의 왕생한 가족들이 악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 살아있는 가족들이 불보살전에서 공경한 마음으로 직접 이 경전을 독송하도록 하라. 만일 그를 모르거든 타인에게 읽도록 하고 3번에서 7번을 독송하라. 경전 독송을 마치면 악도에 떨어진 가족들이 해탈을 얻을 것이고 이후 다시는 같은 꿈을 꾸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보광이여, 만약 미래에 누군가 비천하게 태어나서 노비나 노예가 되거나 몸이 불편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과 제약을 당할 때 그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과거에 지은 악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참회하고자 한다면 지장왕 보살전에서 1일에서 7일 동안 공손히 예배하며 지장왕 보살의 명호를 1만 번 염송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 생의 고통이 다한 뒤 1000만 번의 내세에서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보광이여, 어떠한 인종과 신분의 사람이라도 아기가 갓 태어나면 사내 아이든 여자아이든 7일 이내에 아이에게 이 경전을 읽어주도록 하라. 또한 아기를 위해 지장왕 보살의 명호를 1만 번 염송하라. 이 공덕만으로도 아기는 과거의 죄업과 업보에서 해탈하고 평안하게 성장하고 무탈하게 자라나며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만약 원래 복이 많은 아이라면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히 더 오래 사는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누릴 것이다. 또한 보광이여, 매달 10제일이 있느니라. 초하루,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을 말하며 10제일이면 각 신령들은 중생의 죄업을 평가하느니라. 중생들은 평소 일어나는 마음과 그 행동으로 인해 업보가 쌓이기 쉽다. 하물며 고의로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음하거나 망언한다면 그 죄업은 얼마나 많겠는가. 10제일의 모든 불보살전에서 공손하게 이 경을 한 번 독송한다면 전후 좌우 100유순 범위 이내에는 상서로움과 평안함이 깃들 것이다. 집안의 남녀노소 모두 미래 100천년 동안 영원히 여러 악도를 비껴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제일마다 한 번씩 독송한다면 아무런 횡액과 질병도 발생하지 않고 생활도 풍족하고 부유해질 것이다. 그러니 보광이여, 그대는 지장왕 보살이 이토록 많고 거대하고 불가사의한 실력으로 중생을 이롭게 함을 알았도다. 이 땅의 중생들은 하나같이 지장왕 보살님과 깊은 인연이 있느니라. 지장왕 보살의 명호만 듣거나 지장왕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심지어 이 경전의 이름을 듣거나 3글자, 5글자 혹은 개송 한마디 한 구절만 들어도 현세에서 신비로운 평안을 누리고 내세의 100천만 번의 윤회에서 존귀하고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며 수려하고 단정한 외모를 얻을 것이다. 이때 보광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지장왕 보살님을 찬탄하며 공손히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합장한 뒤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장왕 보살께서 지닌 불가사의한 공덕력과 신통력과
큰 서원역을 일찍이 알았으나 미래 일체 중생이 지장왕 보살님의 덕을 입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 여쭈었사오니 부처님 말씀을 머리 숙여 공손히 받들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불가사의한 경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 경전을 더 널리 전파하고 알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은 3가지 이름이 있으니 첫 번째 이름은 지장본원이요, 지장본행이라고도 하며 또한 지장본 서력경이라고도 하느니라. 이 위대한 보살은 아주 오랜 겁 동안 큰 서원을 세워 중생을 이롭게 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지장왕 보살의 대서원을 따라 이 경전을 널리 알리고 전하라. 보광보살은 그 말씀을 듣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를 갖춘 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